로마에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바울이 로마 교회를 그렇게 가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오직 선교에 그의 전 일생을 걸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에 가는 것은 로마가 목적이 아니라 성경에는 서바나, 지금으로 말하면 스페인, 당시의 유럽에서는 땅끝이 스페인이에요. 거기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이게 로마서 16장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한 번도 가보지도 않았는데 바울은 로마 교회를 섬기고 있는 담임 목사님처럼 로마 교회를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워낙 관심이 많고 사랑이 많아요. 그런데 속속들이 로마 교회에 대한 얘기를 듣는데 로마 교회에 심각한 아픔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교인들끼리 서로 반목이 있고 갈등이 있어요. 우리는 흔히 초대교회로 돌아갑시다 그러는데요. 초대교회는 고린도 교회도 에베소 교회도 빌립보 교회도 다 이런저런 아픔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을 선교 후원비를 보냈던 가장 대표적인 교회인데 여집사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서로 쌍벽을 이루면서 갈등을, 그래서 바울이 오죽하면 2000년이 지난 우리까지 알 수 있도록 제발 한 마음을 품어라 이렇게 부탁을 했을까요? 에베소 교회도 우상을 섬기는 이런저런 문제들로 오늘 본문의 로마 교회는 로마 교회 안에 로마는 당시에 전 세계의 중심이어서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모여서 사는데 감사하게도 로마 교회 안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오는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근데 그 중에 특별히 많은 분들이 누구였는가 하면은 유대인들 가운데 유대교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이 기독교로 신앙을 개종한 분들이 참 많았어요. 그러니까 세계 각각의 문화, 배경, 습관 다 달라서 한 분 예수님을 믿는데 어떻게 됐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해가지고 갑자기 자기의 생각이 확 바뀌거나 생활 패턴이 확 달라지거나 남들과의 관계가 금방 바뀌고 이게 아니거든요. 옛날의 습관, 옛날의 생각, 옛날에 어떤 것을 갖고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오늘 사실은 저도 여러분도 그래요. 우리 선교사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인도 선교사님들은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될 것이 있어요. 뭐예요? 소고기. 인도 사람들은 소를 아주 신처럼 숭상하니까 예수를 믿어도 그 가치관을 바꾸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인도 선교사님들은 소고기를 먹지 않아요. 그런가 하면 이슬람은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이 돼지고기. 그들은 돼지고기를 아주 귀하게 해요. 그래서 이슬람 문화에 가서 선교하는 분들은 돼지고기를 안 먹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로마 안에는 이제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먹는데 예배를 하고 식사를 교제를 교회 안에서 하는데 특별히 주류가 누구라고요? 유대교를 믿다가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 유대인들은 수천 년 동안 어떻게 했어요? 모세의 율법에 따라 고기를 먹을 때에 어떤 고기만 먹어요? 굽이 갈라져 있는 거, 또 되새김질을 하는 거. 그러니까 돼지고기나 이런 것은 먹지 않아요. 심지어 물고기도 뭐만 먹어요? 비늘이 있는 것. 또 지느러미가 있어서 헤엄을 치는 것만 먹었어요. 이런 사람들에게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은 무슨 소리냐. 그리고 이미 우리가 바울 선생님이나 바울을 뿐만 아니라 베드로가 고넬료를 통하여서 이방인의 선교를 할 때 베드로도 환상 중에 이런저런 보자기에 쓰여 있는 많은 짐승의 발들을 보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신약은 더 이상 음식을 가릴 것이 없다. 예수님이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이다. 그리고 거리낌 없이 먹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예수를 믿기는 하되 유대인들 가운데는 적어도 할례는 받아야 되고 적어도 음식 채소하는 구별해야 된다. 이것 갖고 서로 로마 교회 안에서 음식을 먹어야 믿음이 좋다, 음식을 먹는 것은 믿음이 시원찮다, 서로 비판하고 서로 정죄하고 서로 판단해요. 이래서 참 이 바울이 듣기에 로마 교회의 성도들이 한 분 예수님을 섬기는데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않아서 불편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할 때 악한 것, 더러운 것, 몹쓸 것을 창조하실 리는 만무합니다. 예를 들어 보면은 칼, 의사의 손에 들어있으면 사람을 살려요. 그러나 강도의 손에 들려있으면 사람을 죽입니다. 또 예를 들면 여러 가지 과일이 있는데 그 중에 포도, 참 저도 아마 여러분도 좋아하지요. 포도는 그 맛이 얼마나 달콤하고 또 포도의 향기, 그리고 참 먹으면 기운이 나요. 우리가 여러분 병원에 가면은 링겔을 맞는다고 그러잖아요. 사실은 그 링겔이 우리의 뭐 여러 가지 힘을 나게 하지만 주 원료가 뭐라고요? 포도당. 그래서 피곤할 때 포도를 먹으면 피곤이 풀려요. 그런데요, 이렇게 좋은 포도를 하나님이 우리를 먹게 했는데 창세기에 보면 노아 홍수 이후에 정말 물이 꽉 찼다가 빠져가면서 여기저기서 사람의 시체, 짐승의 시체가 썩어가면서 악취가 얼마나 났을까. 그런데 그 가운데서 노아가 농사를 지었어요. 포도를 수확했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그러니까 다 먹을 수가 없으니까 틀림없이 포도주를 담았을 거예요. 노아가 어느 날 포도를 먹다가 이제 어느 시간이 지나니까 더 이상 생포도를 먹을 수 없어서 건포도도 먹고 포도주도 마시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아서 또 마시고 더 마시고 그러다가 그만 포도주에 취해서 벌거 벗고 주무시다가 어떻게 됐어요? 그 아들 함이 보고 놀려요. 그래서 다른 아들들이 뒷걸음으로 아버지의 하체를 덮어주고 그 일로 인하여서 함이 저주를 받아요. 실수는 노아가 했는데 저주는 함이 받아요. 너무 안타깝지요. 포도를 하나님이 창조할 때는 어떻게 정말 좋은 것으로, 근데 사람이 잘못돼서 또 창세기에 보면은 소돔 고모라의 유황불 심판이 있잖아요. 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고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겨서 다 죽고 겨우 소활성에 롯과 두 딸이 살아요. 그래서 그 두 딸이 어떻게 해요? 우리 후손을 번식하자. 그래서 아버지를 포도주를 먹이고 관계에서 모압과 암몬이라는, 어디 그뿐입니까? 레위기에 보면은 10장에 아론은 대제사장이에요. 그 아들 장남 나답, 둘째 아비후, 하나님께 제사를 하는데 그만 다른 불을 들이다가 제사하다가 죽임을 당해요. 로마서 10장 8절 이하에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그 이후로 제사를 드릴 때는 어떻게 해요? 포도주를 금해요. 금해. 하나님께. 그러니까 나시리는 포도주를 그 일정 기간이나 혹은 평생 나시리는 금하지만 제사장은 하나님께 제사할 그 순간에는 금하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그 좋은 것을 그만 잘못 사용하다가 죽기까지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처럼 참 아름답고 너무 귀한 것인데 우리가 온전히 사용하지 못함으로 그것이 오히려 우리를 넘어지게 하거나 오늘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해를 끼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영국은 중국을 삼킬 때 아편을 하게 해가지고 중국 사람들이 나라가 망했잖아요. 그래서 중국은 지금도 아편은 아주 엄하게 아편 전쟁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나라는요, 선교사들이
와서 보니까 일제의 침략에 너무 백성들의 삶이 고달픈데, 정말 보릿고개라고 알잖아요. 먹을 것도 없는데 세상에 그 음식을 갖고 밀주를 담아서 그것을 마셔. 선교사들이 보기에 이것은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술을 금했습니다. 술을 금해. 이것이 우리 교회의 전통이 되잖아요. 그래서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삶에, 기쁨에 세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요즘에도 아마 조이 선교회라고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조이 선교회가 있는데, 이 조이는 약자예요. 이니셜이 있는데, J는 지저스, O는 오더맨, 다른 사람, U는 그리고 너 자신. 너 자신.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우리 삶의 기쁨에는 세 가지 원칙이 있는데, 하나님, 우리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가? 두 번째, 내가 기쁘기 전에 내 주변의 이웃들이 기쁜가? 그리고 너 자신, 유. 이 기쁨의 원칙에 따라서 오늘 우리는요, 바울이 로마 교회의 음식을 갖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예수 믿는 우리가 내 양심에는 하나도 부끄럽지 않아요. 말씀도 하나도 위배되지 않아요. 그렇게 살아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어요. 전혀 문제될 게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않는다면, 아니 더 중요한 것, 내 이웃이 기뻐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는 금해야 된다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요, 교회는 사실은 나라는 단어를 쓰지 않는 곳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음식에 대한 얘기를 보는데요, 이 로마서 14장 7절에 보니까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다 그랬어요. 사실은 이 문법으로, 아니 문장을 보면은 나는 혹은 너는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어야 되는데, 성경은 우리라고 얘기해요. 우리. 어디 그뿐입니까? 8절에 보십시오. 14장 8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정확한 문장이 되기 위해서면 내가 그래야죠.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로다. 아멘. 이렇게 문장이 돼야 되는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디 그뿐이에요? 10절 세 번째 줄에도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우리가 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서는 것 아닙니까? 근데 성경은 우리가 12절에도 보십시오.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사실은 각 사람은 누구예요? 나 한 사람, 너 한 사람인데 우리 각 사람이. 13절 오늘 본문이죠.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정확한 문장은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내가 비판하지 말고, 상대방에게 비판하지 마라. 우리가 아니라 내가 먼저 비판하지 말아야 되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계속 내가 아니라 너가 아니라 우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하나님을 데오스라고 그러거든요. 이 데오스라는 말도요, 사실은 복수예요. 하나님은요, 우리 말로는 하나님 한 분인데, 하나님은 정확하게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세 분을 함께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교회는요 절대로 나 아니에요. 항상 1인칭 복수인 우리로 믿음 생활하고, 우리로 기도하고, 우리로 복을 받고, 우리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은 나 혼자가 아니고 그 복이
꼭 이웃으로 흘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몸이라고 그러잖아요. 유기체라고 그러고,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우리는 다 각각 지체입니다. 어떤 분은 머리는 예수님이니까 목사님은 목이다, 그런데 사실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머리는 예수님이고 우리에게 꼭 굳이 목이 필요하다 그럴 때는요, 찬양을 할 때는 우리 찬양대가 목의 역할을, 선교할 때는 전도팀이 목의 역할을, 이렇게 서로 간에 유기적으로. 그런데 보십시오, 손은 가서 짚지만 가기 위해서는 발이 갑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입으로 하지만 우리 몸이 가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서로 돕고 서로 도움을 받습니다. 다른 말로는요, 교회는 내가 아프면 저 사람이 아파요. 저 사람이 복되면 내가 복이 돼요.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요, 내가 오르니까 내 소신에 따라서 나는 내 믿음 생활한다, 이것은 바른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는 내가 아니라 항상 1인칭 우리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교회를 부부에 비교해요. 신랑 대신 예수님, 신부 대신 우리 성도. 그래서요, 부부가 되면은, 전에는 결혼하기 전에는 나 혼자 가고 싶은 것 가고, 혼자 하고 싶은 것 하고, 혼자 먹고 싶은 것 먹었어요. 근데 부부가 되면 어떻게 해요? 서로 의논해야죠. 어디 가면 어떨까요? 이거 먹을까요? 저거 먹을까요? 일을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이게 부부입니다. 교회는 나 혼자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 예수님이 원하는 것을, 또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는 그런 겁니다. 또 다른 비유를 좀 들어볼까요? 우리 가정을 교회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가정은요, 아기가 없을 때는 어른 중심입니다. 그래서 음식도 혹은 조명도 혹은 음악도 다 그러나 그 집에 애가 떡하니 생기면 일단 방안 온도부터, 애가 추우면 안 되니까 뜨시게 해줘야죠. 그 다음에 아무리 깔끔해서도 아이의 눈 건강, 시력을, 운동을 시키려고 천장에다 뭘 달아놔요? 모빌이라고 그런가요? 그걸 달아놔요. 그리고 음식도 아기 엄마가 먹는 음식이 달라지죠. 매운 거 먹으면 애 장에 안 좋으니까 싱거운 것을 먹고 미역국을 먹고, 그리고 애를 중심으로 애가 거실에 나오니까 어른들의 모든 것은 다 치워지고 애 용품으로 집안이 가득 차게 됩니다. 교회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우리 새 가족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분이 있으면, 예수를 오래 믿었어요. 아니, 우리 교회로 말하면 우리 교회 수십 년 다녔어요. 이 일도 봉사하고 저 일도 봉사하고 헌금도 드리고 기도도 많이 해요. 예배에 빠짐없이 참석해요. 회사는 그 사람이 주인공이에요. 군대는 힘 있는 사람이 리더예요. 교회는 약한 사람. 이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은 그래서 서로 간에 서로를 비난하지 말고 우리라는 의식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에 보니까,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간곡히 부탁해요. 왜요? 너무 비판을 서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도리어 부딪힐 것, 거칠 것, 이 두 가지를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해라. 여기 말하는 부딪힐 것은 무엇냐 하면, 내가 의도하지 않고 행했던 일들을 말합니다. 저 사람한테 상처 주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상처를 주는 일들을 뭐라고요? 부딪혔어요. 부딪혀. 예를 들어 우리가 새벽 기도를 하는데 어떤 분은 통성으로 막 기도를 해요. 그러면 어떤 분은 조용히 기도하는데 걸림돌이 돼요. 기도가 집중이 안 된다고. 전에 교회에서는 그러니까 가서 기도를 조용히 하라고 메모지를 남기더라고. 근데 또 이제 재밌는 것은
우리 교회야 뭐 그런 분이 없는데 주변에 다른 교회를 멀리 가니까 가는데 새벽 기도는 제가 섬기는 교회에 왔는데 그분이 뭐 기도가 뭐 굉장히 요란벅저짓걸 하더라고. 그래서 우리 교회 권사님이 가서 메모를 이렇게 하는데 제 경험으로는 기도를 침묵으로 하는 분들은 과히 오래 하지 않습니다. 다는 아니에요. 근데 통성으로 하는 분들은 뭐 오래 해요. 그러니까 통성으로 하는 분들은 어떻게 하면 돼요? 기다렸다가 다 간 다음에 마음껏 하면 됩니다. 너는 왜 통성으로 기도하냐? 너는 왜 소리 없이 기도하냐? 그럴 것 하나 없다 그 말이에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할 때요, 게리 체프만이라는 사람은 자녀 양육에 사랑을 할 때 5가지 사랑의 언어를 얘기해요. 똑같은 자녀, 형제도 서로 달라요. 근데 그 아이들이 부모의 이런 사랑의 언어에 민감하게 반응을 한다는 얘기를 해요. 5가지인데 첫째는 그 아이에 대해서 아주 칭찬하는 말, 인정하는 말에 그렇게 애가 사랑을 느낀다는 거예요. 2번째는 같이 놀아주는, 함께하는 시간을 투자해서 같이 놀아주고 같이 있어주면은 우리 엄마가 나를 사랑해 주구나. 3번째는 선물, 맞벌이 부부들이 주로 하지요. 애가 원하는 것을 다 사주는 선물을 받을 때 사랑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4번째는 봉사, 엄마가 아이가 숙제를 하고 낑낑대는데 같이 도와줄 때 우리 엄마가 나를 사랑해 준다. 5번째는 터치해주고 머리를 쓰다듬어주고 손을 잡아주고, 그래서 어떤 아이들은 계속 엄마 안아줘 그러잖아요. 그럴 때 사랑을 느낀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도요, 어쩌면 그런지를 몰라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 소원을 기도를 들어주시네. 하나님이 나에게 내 소원을 이루어 줄 뿐만 아니라 내가 힘든 일을 할 때 도와주신다. 이럴 때. 그래서 여러분, 이 부딪힐 것, 의도하지 않은 일들로 인하여서 내 주변의 사람들이 혹은 힘든 일을 겪을 수 있지 않도록 내 이웃을 배려하는 것. 근데 이런 부분에서 여기 서 있는 목사나 혹은 예수를 오래 믿는 분들이 자신도 모르게 실수하기가 쉬워요. 거리낌 없어요. 예수를 잘 믿었어요. 오래 믿었어요. 신념도 생겼어요. 확신도 있었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죄도 아니에요. 그런데 상대가 힘들게 느껴진다면 그것을 하지 않는 것, 이것이 부딪힐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칠 것은 그 원문이 장애 혹은 혹은 고의적, 아주 작정하고 힘들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교회는 우리라는 개념으로는 실수, 내가 잘 몰라서 하는 일들이라면 깨닫고 해서는 안 되고, 의도적으로서 그런 일들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23절 마지막에 가보면 이렇게 결론을 먼저 내리잖아요.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다. 믿음을 따라하지 않는 것. 제가 여러분에게 믿음을 늘 나무에 비유하잖아요. 나무. 믿음은 나무에 비유하면 뿌리입니다. 뿌리. 그러면 열매는 뭐예요? 사랑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좋은 사람은 사랑이 풍성합니다. 아니, 믿음이 좋은 사람은 사랑이 저절로 열매가 맺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참 믿음이 좋은데 내 믿음의 기준으로 이 사람은 이러니까 안 되고 저 사람은 저러니까 문제고 저러니까 틀렸어, 이렇게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은 죄송하지만 믿음이 약한 사람입니다. 15절을 볼까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이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믿는 교회 안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어떻게 구원을 얻게 했는데, 우리의 먹는 음식 때문에, 이것은 우리의 여러 가지 행동, 우리의 여러 가지 언어, 이런 것들로 마음 상하게 해서 범죄하지 않게 해라, 망하게 하지 말아라. 그것 때문에 믿음이 약한 성도가 실족한다면, 이런 부분에서 여기 서 있는 목사가 참 두렵습니다. 설교는 더더욱 어려워요. 이 설교가 혹 저 사람한테 상처는 되지 않을까, 내 행동이 나는 사랑으로 했는데 혹 불편하지는 않을까. 심지어는요, 제가 늘 웃는다고 하는데 어떨 때는 그런 전화도 받아요. 왜 목사님 저보고 인상 쓰세요? 제가 아마 다른 일로 혼자 고민하고, 제가 이목구비가 커가지고 웃지 않고 있으면 다 무섭다고 그래요. 그래서 설교할 때 다 웃어보려고 예를 쓰는데 웃으면서는 또 설교가 안 돼요. 하여튼 이 자리를 빌어서 혹 그런 마음의 아픔이 있었다면 너그럽게 용서해 주세요. 아멘. 우리 1901년에요. 우리 장로교 총회가, 그러니까 지금 벌써 몇 년이에요? 126년 전 총회가 우리 한국 장로교 총회의 신앙 지침 7대 강령을 정했어요. 첫째, 예배 출석을 철저히 해라. 그래서요, 불교에 다니는, 절에 다니는 분들은요, 4월 초파일 날 하루만 가도 별 얘기 안 해요. 심지어 예수를 믿는 천주교도요, 주일 성수에 대해서 그렇게 아주 목숨 걸잖아요. 이 코로나 때 절이나 혹은 천주교는 별로 영향을 받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 개신교가 아주 치명적인 것은, 우리 한국 교회는 예배에 목숨을 걸거든요. 하여튼 예배 출석 철저히. 두 번째는 성수주일. 세 번째는 부모 효도. 왜요? 아버지의 하나님이라고 해가지고 육신의 부모를 잘 안 섬기면은요, 유교적인 전통에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아주 덕이 안 되기 때문에 꼭 부모를 잘 섬겨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부모를 더 잘 섬겨야 돼. 그리고 네 번째, 일부일처. 조선시대 이후가 영향력이 그때까지 있어서 여유 있고 능력 있는 남자는 아내를 둘, 셋 뭐 이렇게 걷는 것, 그것이 잘난 남자라고 얘기를 하는. 다섯 번째는 인가귀도. 내가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가족을 구원해라. 여섯 번째는 금면성실. 일곱 번째는 중요한 거, 금주금연. 이 조선이라는 나라가 빨리 일본으로부터 해방을 얻고 살기 위해서는 금주금연. 1914년 총회에서는요, 장로님의 자격을 금주금연으로 아예 못을 박았습니다. 승무를 위하여 15절에 형제를 근심하게 하는 것은 사랑으로 행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요, 이 장로교의 아름다운 전통 때문에 우리 한국 교회의 성도들은 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예수 믿으면 일단 금주금연 다 하는 줄 알아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혹 술을 마시더라도 덕이 되는 자리에서 마시는 거. 제가 여름이면은 삼계탕을 종종 먹어요. 근데 이제 고급 삼계탕 집에 가면은 조그마한 병에다가 인삼주를 노란색으로 이렇게 탁 줘요. 제가 먹게요, 안 먹게요? 안 먹어? 이거 같이 가는 사람들이 이거 먹고 시험 들 것 같으면 안 먹어. 근데 시험 들 사람이 없다 그러면은 그걸 삼계탕에다 부어요. 왜냐하면 그러면 그 느끼한 것이 많이 사라져. 그러나 그걸 보고 덕이 안 된다 그러면은 안 먹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 음식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형제를
실족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바울이 로마 교회뿐만 아니라 2000년이 지난 우리 교회 안에도 이렇게 하는 것을 믿습니다. 이 음식에 대한 얘기는요, 고린도 교회가 로마 교회보다 훨씬 심해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더 구체적으로 부탁을 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 전서 8장 9절부터요. 고린도 전서 8장 9절부터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권리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라.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다. 우상의 집에 우상 음식을 먹는 것을 믿음이 약한 사람이 보면은 시험 들어서 나 예수 안 믿겠다 저럴 바에는 이렇게 돼버린다 그 얘기예요. 12절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다. 그래서 13절 중요한 얘기가 나와요.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겠다. 아까 제가 조이는 지저스 다른 사람들 내 자신 얘기했잖아요. 내가 얼마든지 먹을 수 있지만 내 이웃이 내가 먹는 거 보고 시험 든다면 나는 영원히 먹지 않겠다 이 얘기예요. 또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 한번 가보십시다. 10장 23절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시장에서 파는 것을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어라. 땅과 충만한 것이 주의 것이다. 불시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가고자 하거든 차려놓은 것은 무엇인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어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아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한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러니 31절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 교회 아니 고린도 교회 우리 창조 교회 성도들은 절대로 나 혼자가 아니라 우리 다 내 이웃이 복을 받으면 그 복을 내가 혜택을 입어요. 내가 복을 받으면 내 이웃이 혜택을 입어요.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요. 오늘 이런 귀한 말씀이 17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 마신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 있는 의 평강 희락. 성령 안에 있으면 의 평강 희락. 의가 뭐예요? 구원받는 것. 세상의 법은 죄인을 심판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법은 죄인을 예수 믿고 회개해서 살게 하는 것이 의입니다. 그 의가 있는 사람은 반드시 뭘 누려요? 평강을 누려요. 아멘. 평강은 이웃과 나와의 관계, 부부 사이도 그러잖아요. 사이가 관계가 불편하면 마음이 안 편해요. 하나님과 우리도요 관계가 안 편하면 마음이 안 편해요. 그래서 의인은 예수로 구원받는 사람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화목 평강. 그럴 때의 세 번째 단계인 기쁨 희락이 있더라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요 의 희락 평강은 사실은 서로 하나입니다. 하나.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에 아니 우리 성도들 가정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의와 평강과 희락이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쁨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그 관계는 내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갈 때 그런데요 그 기쁨은 다 어떻게 할 때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이 일이 뭐냐? 20절에 보니까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사업이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면서까지 죄인을 구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며 죽으며 구원했는데 그를 우리의 지식, 우리의 소신, 내 양심, 내 믿음 때문에 아픔을 주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그 얘기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로마 교회에 정말 부탁한 것이 음식으로 인하여서 남을 실족하게 하지 않는 것. 오늘 우리 교회, 아니 여기 서 있는 목사부터 우리 교회의 주인공, 가장 중요한 분은 믿음이 연약한 자다. 꼭 기억하면서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산 이 교회가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일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교회 생활, 믿음 생활, 우리의 삶이 꼭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한 두세 주 전에 불렀던 찬양을 다시 오늘 준비했어요. 우리 방송실 음악을 좀 켜주시기를 바라고요.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용서하고, 내가 먼저 이해할 때 이 역사가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실 수 있는 분들은 같이 하고, 이 찬송과 가사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고 다시 한번 믿음의 도약이 우리 교회 안에, 삶의 가정에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찬양해 봅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기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간교한 나의 있음이요, 더러운 나의 마음,
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높여주지 못하고 이렇게 고집 부리고 있네. 그가 먼저 섬겨주길 원했고 그가 먼저 이해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높여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추악한 나의 욕심이여 서글픈 나의 자존심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맘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르고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맘을 주님께 다시 고백합시다. 오 추악한 나의 추악한 나의 욕심이여 서글픈 나의 자존심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맘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르고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맘을 주님께 맡긴 채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길은 내 믿음의 소신을, 내 경험을, 내 지식을 앞세우는 것이 아님을 다시 깨닫습니다.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길은 먼저는 우리 주님을, 그리고 이웃을, 다음에 내 자신을 생각하는 것임을 다시 깨닫습니다. 주여,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했습니다.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섬겨주지 못했습니다. 연약한 저희들의 믿음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값주고 구원한 하나님 만나게 한 그 영혼들을 위한 사랑의 열매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몸이 말할 수 없이 연약합니다. 뜻하지 않은 사고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마다
어루만져 주시고 질병은 치료하시고 앞길은 열어주시되 늘 주의 손을 잡고 주의 사랑을 공급받으며 사랑을 베풀며 내가 아닌 우리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